특별히 우리 목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목원들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애타며 울고 인내하고 겸손히 섬길 때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을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그 위로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여러분, 9월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달이에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의 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상황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인생은요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아니요. 한국에 오면 또 한국이고, 한국에 오면 또 한국이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시집장가 보내면 다 문제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갖지 않으면 언제나 흔들리는 거예요. 초점을 바로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모세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몇 식구 안 살아도 그렇게 힘들은데 모세가 수백만의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친구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초점인 여러분 훈련,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 의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네. 인생에 문제들이 수없이 많은데 내 능력으로 안 되네. 내 지혜로 안 되네.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 아는 만큼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라고요. 자꾸 여러분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언제나 흔들려요, 여러분. 평생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어서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임을 믿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오병이 기적도 이루잖아요.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너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이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선물로 잠깐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음, 기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기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그렇게 기뻐요? 생각해 보시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으세요? 그걸 보고 여러분의 행위로 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뭐가 기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내 행위대로 하는 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라면 기쁜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보여줬으니까 나는 진짜 존귀한 자구나, 이걸 진짜 믿는 사람 기쁘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힘이 되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로마서 5장 말씀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해 주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 가진 자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기뻐할 수 없어요. 언제나 자기 상황 보고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요, 다 돈 많이 벌기 원하고 돈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돈에 대해서 절대 걱정이 없어,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여기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사니 무슨 기뻐요? 언제나 조금 더 이러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안 기쁘죠. 당연하잖아요. 언제나 마음에 그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안 기쁘죠. 그래서 정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생각인지 깊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그 계획을 믿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정말 알기를 원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가라. 바울은 자신의 이 지금 복음이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초점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라고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이 길이시고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래서 예수 기도가 우리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거예요. 또 예수 기도의 인격에 우리의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기뻐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러니까 안 행복하죠. 당연하잖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평협해요. 나한테 쉬운 얘기로 나 앞에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내 마음을 조금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사랑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뭐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요만한데, 이렇게 좁은데. 그래서 신앙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도저히 그거.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서 날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죠.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거 언제나 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고,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오직 은혜로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의 인격을 가지면 가질수록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길을 깨달은 만큼 내 속에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이웃도 사랑하고, 나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 뭐냐? 눈물과 인내와 겸손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목회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수없이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다. 목회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이다. 목회는 인내다. 금방 되는 게 어딨냐 세상에.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했더라고요. 여기 계시라는 말씀은 뚜껑을 연다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정말 너의 힘과 방패와 능력이 돼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와, 내가 가볍게 해줄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요, 내가 알고 있는 정말 복음이 내 삶의 목표와 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간증을 하잖아요. 13절부터.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 보세요. 13절.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고 박해하러 다녔다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으려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내 자식, 내 가족 왜 이렇게 구원을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이게 믿음이지. 이게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요, 사도 바울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요,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랬어요. 아주 유대교를 향해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교에 미친 자처럼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정말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구월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서적들을 읽고 기도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목마르 죽을 지경인데 이제 사슴이 물을 찾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찾아보셨어요? 이렇게 열심을 내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잘 알 수가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못된 것에 열심이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를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착한 사람도 없고요, 세상에는요.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격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놀랍도록 15, 16절에 표현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구원하신 목적은 16절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인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구원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구원의 소명은 은혜의 부르심에,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신 거라고 뭘 잘하고 뭐 똑똑하고 뭐 죄가 없고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는 내 마음속에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구원의 결과는 내 속에 나타난 예수 기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렌즈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언제나 바라볼 때 언제나 용기와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 주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기독교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 그래서 날마다 꼭 동행 기도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진실로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제가
주일날이면 꼭 이제 새벽에 와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꼭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데 기도의 내용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얘기하는 거 참 중요한데 어떤 얘기를 하는 건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아내랑 대화 날마다 하죠.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는 더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사랑을 담아서, 온유를 담아서, 기쁨을 담아서 언제나 용기와 소망을 주는 남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과의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언제나 힘을 얻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헨리 누먼의 기도문을 가지고 꼭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도록 도와주소서. 제 영혼에 주님의 영과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저의 삶 전부가 오직 주님의 찬란한 빛이 되도록 저의 온 존재의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소서. 저를 통해 빛을 비추시고 저를 만나는 이들은 누구나 제 영혼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제 안에 머무소서. 오 주님, 그들이 눈을 들어볼 때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저와 함께 머무시면 저는 주님처럼 환해지리이다. 저는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만큼 환해지리이다. 주님, 그 빛은 오로지 주님한테서 나오며 제 빛은 조금도 없나이다. 저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둘러싼 이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설교하지 않고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모범으로 전염시키는 힘으로, 제가 하는 일에 공감하는 영향력으로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의 명백한 충만함으로 주님을 보여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이 존 헨리 누먼이 참 영성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와 죄를 통해서까지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짓던 날마다, 그러나 우리를 믿으셔서 세상에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평생 안전한 사랑은 이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치매를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오줌똥을 탁 싸고 누워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이 땅에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분 오직 주님.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알기를 힘쓰시라고. 여러분, 분명한 거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오줌 똥 싸고 누워서 예를 들면요, 한 달만 있어도요 금방 요양원 갖다 놓을 거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날부터 불행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최고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안전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17절 이하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기 가서 3년을 있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정말 자기가 예수를 만났던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그도인이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보면 함께할 동지예요. 영원한 동지예요. 천국까지 가는 동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생의 삶의 모토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훈련은 우리의 삶을요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들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심히 해서 돈은 벌었는데 건강 잊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훨씬 나보다 일 잘하세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세요. 그래서 요한에슬레 일기를 읽어보면 나는 꼭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을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거든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목사지만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에슬레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언제나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이게 우리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그 얘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대로 변화됨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요. 정말 가망 없는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나를 은혜의 선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 주의 이 은혜를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값지다고 하는데, 얼마나 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능력과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독생자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하나님 새 달을 맞이하며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받아주시고 정말로 뿌리 깊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주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새벽 미명 사모하고 주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